오늘 시간에는 유다의 인치는 천사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실 때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내시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내시는 천사들이 바로 계시록 7장에 그 유다 지파에서 그 인을 치는 천사들이 되겠습니다. 이 인을 치는 천사들이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거두어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시면서 이 일이 시작이 되겠고, 이 천사들은 바로 그 의의 나무들이고, 이 환란에서,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그 육체의 생명까지 이들은 보호하심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환란이 일어날 때 이 천사들과 그의 가족들은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에서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두어들이는 그 추수의 일을 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말씀이, 그때 이루어질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62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천사들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잘 소화를 시켜서 그날에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쓰임받는 큰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사야서 62장 8절 말씀해 보면 이 원수들과 그 이방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추수에 드리기 전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연단에 몰아 넣으시게 됩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백성들이 그 두루마기를 빨게 하시고, 그 연단을 통해서 세상의 죄악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연단에 몰아 넣으신다는 것. 그래서 그 연단을 행하실 때 바로 악한 대적들을 일으켜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8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그래서 여기서 내 곡식,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곡식은 바로 시온의 곡식이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는 바로 시온이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곡식이고 시온이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인데 바로 시온의 자녀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시온이 낳은 그 영의 자녀들,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곡식과 포도주라고 말씀을 비유로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시온의 자녀들은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녀들이 되겠고, 성령을 따라 난 약속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곡식과 이 포도주는 바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이라는 것. 그래서 이 곡식과 포도주를 그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고, 이방인이 이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원수들과 이방인들이 이 곡식과 포도주를 양식으로 삼켜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들과 이방인들이 그 백성들을 삼킬 때 바로 그때가 계시록 6장에서 그 환란이 일어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은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 그 환란을 통해서 중간중간에 그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온의 원수들, 이 이방인들, 그들이 이 곡식과 포도주를 삼킨다는 말씀이 시편 53편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 바로 이들이 원수들이고 이방인이 되겠습니다. 이 원수들과 이방인들이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는다는 것, 떡 먹듯이 곡식과 그 시온의 곡식과 그 시온이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떡 먹듯이 먹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키게 됩니다. 바로 이 원수와 시온의 원수와 이 이방인들이 그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키게 된다는 것. 그래서 1차로 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날 때 셀 수 없는 그 큰 환란에 계시록 7장에서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큰 환란에서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 큰 환란이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서 환란에 넘겨질 때가 되겠고, 그때 육신의 이스라엘도 환란에 넘겨지게 되고 한국 백성들이 환란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수들이, 그 이방인들이 바로 그 백성들을 떡 먹듯이 집어 삼키게 된다는 것. 그래서 내 백성은 바로 시온의 곡식이고 시온이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환란이 지나고 주께서 그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공중에 나타나실 때 의의 나무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의 나무들에게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에 바로 일곱 눈, 하나님의 일곱 영, 그 일곱 눈이 임하게 됩니다. 이 일곱 눈은 바로 온전한 은혜가 되겠고,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게 되는 그 온전한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은혜를 받아서 바로 그 의의 나무들이 일을 하게 된다는 것. 이들이 첫째로 하는 일은 바로 거두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9절 말씀에서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것은 바로 곡식과 포도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곡식과 포도주를 그 원수들이, 이방인들이 먹고 마셨지만 이제 그 이방인들의 그 눌림에서, 그 이방인들이 삼켰던 그 지방에서 이제 이 의의 나무들이, 이 추수하는 자들이, 거두는 자들이 그것을, 곡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곡식과 포도주가 이제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이 되겠고, 이 열매들이 이 거두는 자들의 뱃속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게 되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삼켜질 때는 환란에 들어가서 바로 굶주리고 또 칼에 죽임을 당하고 또 연병에 걸리고 또 사망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제 그들이 바로 이 추수하는 자들에게, 이 거두는 자들에게 그 곡식과 포도주들이 옮겨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거두는 자들 안에서, 그 추수하는 자들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밭은 세상이 되겠고, 이 세상에 휘어진 곡식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이 휘어지는 이 곡식들, 이 휘어지는 곡식들은 바로 자기 두루마기를 빤 자들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피를 흘려서 저들을 구속을 하시고 또 지혜가 그 영혼을 버려서 그들의 몸을 구속을 하였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이 연단에 집어넣어서 그 두루마기를 빨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이 휘어진 곡식들은 바로 자기의 두루마기를 빤 자들, 그 연단에 들어가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희귀한 바로 그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휘어진 곡식들을 추수를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거두는 자가 바로 이 열매들을 모으게 됩니다. 거두는 자가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들이 함께 즐거워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거두는 자들은, 이 추수하는 자들은 바로 그 열매들이 휘어졌을 때, 바로 그 열매들을 모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이 열매들을 거두기 전에 반드시 연단이 있다는 것. 그 백성들이 휘어지는 이 연단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신 그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 그 환란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 그 환란이 통해서 그 백성들을 연단을 하시고, 그 연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휘게 한다는 것. 그래서 이 휘어진 그 열매들을 추수에 드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추수하는 일을 바로 이 거두는 자들이, 바로 이 의의 나무들이 이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그래서 이 추수한 자와 이 거두는 자들이 이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의의 나무들이 할 일은 바로 대로를 수축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 대로를 수축하는 일, 이것을 의의 나무들이 해야 되는데, 이사야 62장 10절에서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자, 이 의의 나무들을 향해서 이 백성이 올 길을 닫고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올 길, 이 큰 길, 이 길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만들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그래서 이 길은 바로 그 계시록 12장에서 그 광야에 만들어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 광야 자기 곳에 이 큰 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0장 3절의 말씀이 바로 이때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이 여호와의 길이, 이 우리 하나님의 대로가 바로 백성이 올 길이 되겠고 이 큰 길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 길을 지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래서 이 외치는 자의 소리요, 바로 이 외치는 자는 바로 거두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즐거웠고 이 기쁜 소식을 외치는 자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외치는 자들이 되겠고 이들이 바로 거두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때는 바로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면서 이 역사가 광야에서 펼쳐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길을 예비하고 이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이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편 103편의 말씀대로 그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이 여호와의 천사들,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을 치는 천사들, 그 천사들이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것.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인을 치는 천사들이고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백성이 올 길을 닫게 되고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이 계시록 7장에서 또 계시록 12장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35장 8절에서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자,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대로, 이 거기는 바로 계시록 12장의 광야 자기 곳이 되겠고 거기에 대로가 있게 됩니다.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그 인침을 받을 자들만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주 안에서 죽은 자들과 그 인침을 받은 자들,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만 오게 된다는 것. 또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을 통해서 인침을 받을 자들만 그 길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게 되는데, 이 길이 바로 그 큰 길이 되겠고, 바로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바로 이 백성들은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되겠습니다. 구속함을 입은 자들. 이 백성이 올 길, 이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대로, 이 대로가 바로 백성이 올 길이고, 큰 길이 되겠습니다. 이 거룩한 길, 이 거룩한 길을 통해서 구속함을 입은 백성들이 오게 된다는 것. 이때는 천년왕국이 아닙니다. 바로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계시록 7장에서 또 전 3년 만에 계시록 11장에서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인침을 받은 자들이 그 길을 통해서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길을, 이 대로를 의의 나무들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능력을 주신다는 것. 사람의 육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거룩한 길을 수축하는 능력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깃발을 세우는 일을 의의 나무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깃발이 왜 세워져야 되는가 하면, 이 깃발이 세워져야만 이 땅에 환란을 일으키는 마귀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 계시록 6장에서 그 환란이 일어날 때, 4분의 1이 죽는 일이 벌어질 때, 그때의 세상의 임금이 바로 마귀가 되기 때문에 그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과 한국 백성들과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마귀에게 넘겨져서 죽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마귀를 그 세상의 임금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이 깃발을 세우신다는 것. 이사야 62장 10절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자,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민은 바로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위해서 기치를 들라는 것. 이 기치가 깃발이 되겠고, 이 기치를 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치가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인자가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합니다. 바로 주께서 공중에 나타나신 후에, 주께서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에 나타나신 후에 이 깃발이 들리게 됩니다. 이 인자가 들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때를 가리켜서, 이 마지막 때를 가리켜서 비밀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 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 그 천사가 이 깃발로 들려야 합니다. 그 천사가 이 깃발로 들려야 된다는 것.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그 놋뱀을 만들어서 든 것 같이 그 인자가 들려야 된다는 것. 인자가 깃발로 들리면 그를 보고 믿는 자들, 그 깃발을 보고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 깃발을 보고 믿는 자들이 그 큰 환난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불뱀에 물려서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서 일어났듯이 그 4분의 1이 죽는 큰 환난에 들어갔던 한국 백성들이 살아 일어나게 됩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이 살아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에 예수 믿는 택하신 많은 백성들이 그 시체로부터 살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깃발을 들라는 것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 깃발을 들라는 것. 이 깃발을 드는 일을 이 모세가 들은 것처럼 의의 나무들이 그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의의 나무들이 이 인자를, 이 깃발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라고, 기치를 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시편 20편 5절에서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가 바로 그 추수하는 자들이고 거두는 자들이고 바로 의의 나무들이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이 되겠고 바로 이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운다고 하였습니다. 이 깃발이 만민을 위하여 세워지는 기치가 되겠습니다. 만민을 위해서 들리는 기치라는 것.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비밀로, 하나님의 비밀로 주님께서 말씀을 해 놓으셨다는 것. 자, 요한복음 12장 34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자,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그래서 이 인자가 들릴 때 이 인자가 그 빛으로 들리게 됩니다. 해보다 7배나 더 밝은 빛으로 이 인자가 들리게 된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빛으로 주께서 광명한 새벽별로 공중에 나타나신 후에 이 빛이 해보다 7배나 더 밝은 빛으로 하늘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들리는 동안, 그 빛이 들려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있을 동안의 단이라는 것. 그래서 이 인자가 들려야 된다는 것. 인자가 들려야 합니다. 인자가 하늘에 들려야 합니다. 인자가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에서 선포하면서 이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것. 이 인자가 들릴 때 그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우리의 깃발을 들어야 된다는 것. 깃발이 들려야 하리라. 이 깃발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깃발을 들고 백성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것. 백성들에게 알리는 일이 있습니다. 이사 62장 11절에서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자,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바로 여기서 너희가 추수하는 자들이고 거두는 자들이고 바로 큰 길을 수축한 자들이고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드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그래서 딸 시온은 바로 세계에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외쳐야 되는가 하면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의의 나무들이, 그 거두는 자들이, 추수할 자들이 그 백성들에게 외칠 아름다운 소식이 되겠습니다.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그 백성들에게 너의 구원이 이르렀다고 보라고 그들에게 외치라는 것. 그 빛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깃발을 보라는 것.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들리는 인자를 보라는 것.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보라고 외쳐야 됩니다.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그 백성들의 구원이 이르렀다고 보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깃발을 보면 그들이 그 지혜를 믿게 됩니다. 그 지혜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과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보고서 믿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그 깃발이 해보다 7배나 더 밝은 빛을 그들을 향해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라고 딸 시온에게, 그 백성들에게 보라고 외쳐야 됩니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 환란에서 빠져나와서 상급을 받을 자들은 상급을 받게 되고, 또 보응을 받을 자들, 우리를 가리우라고 한 그 예수 믿었던 백성들, 그들은 보응을 받아서 버려둠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빛을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해보다 7배나 더 밝은 빛을 발하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도 그들은 믿지를 못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고 딸 시온에게, 그 백성들에게, 그 의인나무들이 이것을 외치라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5절 말씀에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는 자,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를 보는 자는 그를 보내신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형상도 바로 구름에 있는,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와 같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를 보는 자는 그를 보내신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스스로 계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이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의의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의 나무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까지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따르라는 것, 더 늦기 전에 이 지혜를 꼭 따라서 의의 나무들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